세브란스 병원 원목실 주간 환자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안병원 원목실에 남정화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목회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과 시선을 주장하셔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어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게 하시어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권능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연세 어려운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병든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어루만져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온전한 뜻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김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치료를 받는 이나 치료에 임하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에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병든 몸을 치료하며 상한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아버지의 입술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4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설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올해는 아마 가족들을 충분히 만나지 못하실 줄 압니다. 그래도 화상 통화들을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많은 인사들을 나눈 줄 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환우들은 회복,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부, 명예, 권력 혹은 결혼, 또 자녀의 성공, 또 학업의 연장,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소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은 복과 의로움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물질적으로 부자고 권력이 많고 그러면 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받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로몬 왕은 그가 노년에 계속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은 물질이 전부인 것 같고 부귀 영화가 전부인 것 같지만 내가 다 가져보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선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거하면서 이것들을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칼럼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사례이긴 한데요. 복권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들 11명을 추적 조사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상당수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상당수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얻기는 했지만 뭐 100억, 몇백억씩 얻었지만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조사했더니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차량 운전, 대리운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거린이 되어서 살고 있었고 물론 그 중에는 자기가 갑자기 얻은 부를 통해서 자신도 경제적으로 누릴 뿐더러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러한 기금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얻은 물질이 내가 얻은 복이나 행운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복 받을 만해. 그래, 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잘 활용했지.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원의 간호 파트장님 한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3기에서 4기 사이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간호사 선생님이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아직 자녀들이 어린데 그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1년쯤 이분이 치료 잘 받고 이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병동에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착하게 살더니 저 사람 잘 이겨냈네. 저런 사람이 복받지 누가 복받아.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잘 된 거 우연이야.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 저런 사람이 잘 돼야지. 저런 사람이 잘 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 맨 앞에 어떻게 전개됩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런 가난한 나라.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복받은 사람들은 지도층 인사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 부를, 내 권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적어도 하루에 3번씩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복 받았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법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서 애통해하는, 죄인이라고 분류되면서 애통해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왜 주님께 질책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죠. 본인들의 잣대로 의로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마음의 자리가 있었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 맹인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천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막달라 마리아, 이러한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였고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그렇기에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부가, 내가 가진 권력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35년, 6년 이런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이 전파된 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양반이나 천민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내가 비록 천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내 삶이 의미가 없던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에 희망을 갖게 한 것, 그리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 이 모든 것들이 복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증거자로, 사랑의 실천자로 그들이 나아갔죠. 삭개오는 자신의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뒷바라지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뒷바라지했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죠. 이들은 내가 받은 복을 나눌 줄 알았고 전파할 줄 알았습니다. 3년 전 이맘때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세브란스 출신의 이재훈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 이재훈 선교사님을 제가 안 지도 20년이 넘었네요. 이분께서 우리 세브란스에서 인턴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은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그 의료 시설이 열악한 나라에 가서 의료 선교, 의료 봉사를 합니다. 가서 환자들 수술하고 또 치료하고 고쳐주고, 또 수술할 때는 현지의 의대, 간호대, 치과대 학생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수술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각종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이재훈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이제 의료 봉사를 갔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수술하는 장면도 시연을 하고 또 세미나도 인도를 하고, 그러다가 조금 떨어진 지역으로
그 병원, 그 아프리카 병원 관계자들과 같이 출타하셨습니다. 퇴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현지인 한 사람이 배가 잔뜩 불러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된 거죠. 퇴근 직전이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다 이제 퇴근 준비를 하고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재원 선교사님이 환자 있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분이 저 병원 뒤편에 자리 하나 깔고 누워 있으라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안내해 줬다고 합니다. 이 젊은 청년 의사 이재원 입장에서는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렇게 그냥 병원에 있고 방치되면 안 좋을 텐데. 그랬더니 옆에 다른 사람이 다음 날 와보면 아마 이미 사망해 있을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내가 뛰어난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내가 의학 공부를 하고 인턴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것이 대단한 질병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의사가 열심히 치료하면 당장에 살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다. 이거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이분이 그 현지의 그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을 모읍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 수술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수술 혹 실수하더라도 내가 완벽한 지금 그 한국에서 아주 뛰어난 의사는 아니니까 지금 배우는 나도 학생 입장이니까 그러니까는 가족들한테 이 상황을 잘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가족들이 제발 수술하게 해달라고 혹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본인들이 수술하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그 의대 간호대 학생들을 데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죠. 왜? 죽어 있어야 할 환자가 멀쩡하게 수술 잘 받고 살아나 있으니까.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오신 그 병원의 병원장님, 현지 병원장님, 또 우리 교수님들이 아주 칭찬이 자자했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냐고. 현지 병원장님이 당신이야말로 슈바이처 같은 의사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이후에 이재훈 선교사님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이었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이곳에서 또 하나의 의사인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분이 레지던트, 그러니까 전공의 과정을 외과를 택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저는 이곳에서 마치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분이 선교사로 갈 것을 알고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것, 현지에서 유용한 그런 것들을 이분에게 특별히 더 알려줬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한 부분만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다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그 대륙 있으면 그 옆에 자그마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라고 있죠. 작지도 않죠.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정도 되겠죠.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시도 가운데 의사가 없는 곳이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 환자들 정성껏 돌볼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보건정책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2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이 마다가스카르와 한국의 어떤 협력 사업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해서 국민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시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는 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라고 고백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소망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알립니다. 주일 예배 및 주중 월요일 금요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원내 TV 채널이나 카카오톡 채널 세브란스 원목실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방 및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성교나 어려운 환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목실에 직접 오셔서 헌금해 주시거나 아래에 있는 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우리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또한 병원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이루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길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또한 이들을 정성과 사랑과 최고의 의술로 돌보고 취하기 원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